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도 본격적인 그 광야 출발 직전에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상으로는 과거의 일인데요.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출애굽기 40장이랑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이때 성막이 완성되고 그 위를 구름이 덮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의 증거인 구름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인도에 갔다라는 내용입니다. 2년 1월 1일부터 지금 한 달여간의 그 간격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또 여전히 인도하셨고 이후 이제 광야를 지나는 그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출발 직전에 하는 이유는 광야길을 지날 때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도 광야라고 또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또 지난 주일 말씀을 빌려보면 마라톤 같은 또 어려운 또 여전히 연단이 있는 그러한 인생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여정 가운데도 동일하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잘 알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갑니다. 하나님이 늘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인데요. 16절에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그 약속을 좀 더 확신 있게 만들어 줍니다.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이 또 항상 밤에는 구름 기둥이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는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겠지만 이 광야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하루라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연약한 그 믿음들이 볼 수 있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보여지는 증거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늘 충만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또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려면 또 필요한 것은 또 우리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재가 있을 것인데 이미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준비된 그 은혜를 넉넉히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의 문제가 분명하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이 있는데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반면에 이렇게 또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그래서 필요하고요. 오늘 본문 이 출발 직전에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그 믿음은 그래도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광야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불신앙하는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까지는 이스라엘을 결국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요. 이 신실하심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어떤 우여곡절 가운데 믿음이 조금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결국 예비하신 본향에는 가기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과정과 여정에도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재와 인도를 더 크게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지까지 다다르는 그 여정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8절에 보시면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초반부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 오늘 본문에서만 좀 찾아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게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명령을 따라가고 있어요. 앞에 보여지는 기적 같은 구름이 아니라 명령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멈춰라 하시는 명령을 주시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대로 가고 사고를 멈추고 또 가고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소리를 잘 못 듣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때도 너무나도 많고 명령에 순종하더라도 순종하기까지 참 여러 생각들과 고민들, 자기 생각과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명령에 따라 가고 서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믿음이 오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명령을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 어려운 일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인데 19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명령을 따라갔던 여러 상황들을 추측하게 합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까? 우리 1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먼저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19절의 명령이라는 단어는 미시 메레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발음도 어려운 이 히브리어 이 단어가 가지는 이 명령의 의미는 조금 무거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랑 차이가 있냐면 18절의 명령이라는 단어와 이제 19절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모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진 의미는 당연히 가볍진 않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사용된 단어는 이 무거운 의미가 조금 더 강조된 단어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책임을 가지고 꼭 수행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책무, 직무, 직임 이런 단어랑 같이 쓰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도 직임과 같이 사용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키다, 보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주실 때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한 오멜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직하라. 여기서 이 간직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지키고 보존하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면 꼭 책임지고 해야 되는 일, 꼭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와 같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지만 우리가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존중하지 않는구나, 우리 삶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잘 존중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말씀,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존중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명령의 영역들이 많을 겁니다. 명령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설교를 듣더라도 우리가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삶에서 이게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고요. 내가 꼭 책임지고 행해야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서 보존해야지 하는 이런 존중의 마음들이 좀 줄어들 때가 생길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도 철저하게 존중하고 지켜내시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이스라엘의 이 초반부 믿음에는 그러한 모양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철저한 순종의 결과를 낳는 거예요. 구름에 따라서 행진하고 머물고 진을 치는 일도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꼭 지켜서 행해야 되는 책무다, 내가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름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그 명령을 절대적인 직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을 왜 잘하지 못할까? 순종을 다 잘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 영역들이 개인마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특정 영역들은 왜 생기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존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만큼 존중하지 못하는 것, 순종하지 못하는 그 상황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 답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순종을 가로막고 순종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존중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19절에서 한 가지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건요,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목적지가 광야가 아닙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불안합니다.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니까. 이러다 못 가는 거 아닌가? 가나안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게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될 수도 있어요. 모세가 지쳐서 여기 머물려는 건가? 이 땅이 더 좋아 보여서 여기 있으려는 건가라는 불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지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래 머물러도 기다리는 거예요. 명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도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까? 우리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0절에 보시면 구름이 머무는 날이 적어도 짧게 진을 치고 있었어야 하는 상황에도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가 또 행진하다가 하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21절에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다고 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룻밤만 잠을 자고 또 아침에 또 구름을 따라 떠나는 상황도 있었던 겁니다. 몇십만이 되는 사람이 짐을 풀고 천막을 치고 다시 행진하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명령을 따라 갔다라는 겁니다. 21절에 구름이 밤낮 있다가라고 하였는데, 이 글씨 그대로 읽어보면 이 느낌이 그렇거든요. 하루 종일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낮 밤부터 낮까지 있다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원어의 어순을 보면 이 어순이 좀 바뀌어 있는데 낮이 먼저 옵니다. 이 원어의 의미랑 어순에 맞춰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구름이 낮 동안에 있다가 밤에 떠오르면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낮 동안에나 밤에 떠오르면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낮에 떠오르든지 밤에 떠오르든지, 아니면 낮 동안 있다가 밤에 떠오르든지. 그래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밤에도 이들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장소가 낮에 가도 쉽지 않은 곳인데 밤에 또 행진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렵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짜증도 나고 불평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40년간 구름 기둥을 따라서 전진하고 진을 치고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참 단순한 건데 이걸 왜 이렇게 못했을까? 어려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들을 좀 추측해 보면 떠나라 하시는 그곳에 머물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머물라고 하시는 그곳에 있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뭔가 미련 남은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머물라고 하시는 곳이 나를 살기 어렵게 하는 힘든 곳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고 서고 하는 순종을 위해 넘어서야 될 부분이 우리의 인생에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따라가다 진을 친 곳이 괜찮은 곳일 수도 있어요. 거기 그냥 머물러 주저앉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떠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가면 가야 되는 거. 또 진을 친 곳이 머물기에 정말 어려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름이 계속 있으면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또 한 가지 걸림돌은 자기 생각, 판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광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요.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으니까 어디가 좋은 데인지 나쁜 데인지, 어디로 가면 죽을 것 같은지, 어디로 가면 살 것 같은지 대략적인 짐작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름이 그냥 머무는 대로 머물러야 되고 가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지식, 판단,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인생길 가운데 구름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 필요, 환경, 내가 좋아하는 거, 내 판단, 내 지식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좋은 환경을 떠나야 한다고 해도 하나님 따라가는 거고, 나쁜 환경에 머물러야 된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안전한 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22절, 23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22절에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앞서 읽었던 내용도 생각해 보면 반나절이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이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순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구나, 그럼 순종해야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머물고 가고를 반복할 수 있었던 이 순종은 어디든지 상관없다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만 있다면 상관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올까 생각을 해보시면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에게서 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미련 두지 않고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장망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장차 망할 도성. 어차피 머무를 곳 아니고 나그네와 같은 믿음으로 살다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곳, 목적지가 있어요. 천국 본향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미련 두지 않고 순종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 맞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이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필요와 환경과 내 판단, 내 욕심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기를 바라고요. 넷째로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도 하나님의 임재,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그 믿음의 소원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